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소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가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미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황당하여 서로 이르되 당황하여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마 제 시대, 제 또래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어린 세대들, 우리 청년들은 아마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이렇게 어떤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부흥. 여러분 혹시 부흥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부흥하면. 제가 이 부흥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건 집회 현장입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집회라는 집회는 다 끌고 다녔어요. 이리저리 끌려다녔어요. 저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줄 알았는데 뒤늦게 알았어요. 제가 순복음 출신이에요. 얼마나 열정적인지 부모님이 그냥 집회란 집회, 불 받으라고 하는 데는 다 쫓아놨어요. 집회 가면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눈이 막 이래요. 그리고 막 박수도 이렇게 칩니다. 성령이 계시네 이래요. 막 저 집 보면요, 야 여기 잘못 왔다, 큰일 났다. 근데 또 순복음 출신이 뭡니까?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리 들었다 저랬다 저기다 총알 쏘고 미사일 쏘고 막 방언도 막 희한하게 막 이리저리 들리고 여기는 지구인가 한국인가 할 정도로 어지럽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대강당 가면 몇 천석입니다. 거의 몇만 석이에요. 쥐야 하면요 그냥 이렇게 쥐야 이렇게 하지도 않아. 부흥회 가면요 쥐야 목소리가 걸걸할수록 이야 은혜 충만하구나. 무슨 경쟁이 붙는 것처럼 부흥회 가면요 막 정신이 혼미합니다. 어린아이가 6살, 7살, 8살짜리가 거기서 앉아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어딘가 둘이 보는 거예요. 이게 한두 시간이면 끝나면 참 좋겠는데 보통 이제 6시, 7시에 시작하면 막 새벽 1시, 2시까지 막 불러불러 하고 있습니다. 몰래 도망쳐서 오락실 갔다가 잡혀서 다시 무릎 꿇고 기도시킨 적도 있고요. 얼마나 제가 그때 부흥이라고 생각하면 이 부흥 집회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면 괜찮은데 시작하면 3일, 일주일. 또 순복음 또 지금 금요일마다 또 성령 대부흥회, 부흥회도 아니라 대부흥회예요. 아주 그냥 금요일마다 그냥 철야의 기도에 막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꼴똘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심상치 않겠다. 저기 뭐 고신이나 저기 이렇게 얌전하게 믿으시는 분들 보면 이거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오해 사겠다라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부흥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왜 참석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마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자신만의 어떤 문제, 돌파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도하고 예배함으로써 그 뚫어내겠다는 어떤 그런 갈망과 목마름이 있지 않을까요? 부흥회를 참석함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한 어떤 갈망이 부흥회에 집중된 것은 아닐까요? 대한민국에 참 하나님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각각 교회마다 부흥을 외쳤던 시즌이 있었어요. 그게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마도 가장 피크였던 때가 아마 2007년도였을 겁니다. 그 이유는 평양 대부흥 100주년이라고 해서 심지어 모든 교회가 이 슬로건을 걸었어요. 부흥이 임해야 됩니다. 부흥이 임해야 돼요. 뭐 청년부터 청소년부터 모든 타이틀이 부흥이었어요. 제가 그때 토론토에서 선교단체에 섬기고 있었는데 선교단체에서도 코스타 준비하면서 늘 이야기했던 건 이번에 평양 대부흥이다. 예사롭지 않다. 100주년이다. 이거 뭔가 큰 일일 것이다 해가지고 막 기대감과 소망으로 모든 집회에 부흥이라는 이름을 넣고 그때 아마 부흥에 관련 찬양들이 가장 많이 나왔을 겁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2008년이 딱 되는 순간 어느 순간 교회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들이 점점 사라졌어요. 왜 그렇죠? 생각했던 것보다 부흥이 안 왔어요. 그러면 어머 안 한가 보다라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자, 부흥의 기준이 뭐였냐면 한국은 평양 대부흥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에 불을 떨어뜨리셨어요. 거렁벙이고 술주정배기에 도박 좋아하고 게으르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을 주셨어요. 그 불을 받으니까 우리 권사님들 날마다 기도하는 이 어미들이 태어나기 시작했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그 불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끌었다고도 할 수 있어요. 모든 독립투사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었고 그 하나님의 그 불의 열정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대한민국은 이 기독교의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큰 교회, 대한민국에 여러분 전 세계 20위 안에 드는 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성장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들입니다. 그런 기준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100주년이다 하고 선포했는데 어떤 놀라운 변화들, 어떤 커다란 성령의 무브먼트는 어떻게 보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점점점 이것이 쇠퇴하고 안 보일 정도로 지금은 부흥이라고 논하기에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한번 이 부흥이라는 이러한 단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애쉬버리에서 있었던 어떤 성령의 움직이심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코비드 이후에 잠잠했던 이 미국과 그리고 열방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 여전히 운행하고 움직이고 있어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뭐 이것이 부흥이다 아니다라고 해석하기를 넘어서 캠퍼스 안에 다음 세대들 가운데 어떤 예배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기 원하시고 또한 그 부흥을 통해서 새 일을 누리고 세워가길 원하신다는 분명한 뜻이 성경과 또한 모든 기독교 역사와 지금 현재에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는 마지막 때라고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행하길 원하시는가에 대한 어떤 생각과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부흥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부흥이 어떻게 보면 돌파와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부흥이 필요하고 부흥이 임해야 될 시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감림절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 감림절에 임했던 성령의 사건은 성경에서 기록한 가장 큰 부흥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감림을 목도하고 있고 기록되어 있는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부흥을 준비할 것인가, 또한 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부흥은 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부흥이란 이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는요. 그것이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얘기했던 부흥의 어떤 본질적 특징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핍박받고 무너지고 깨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라는 어떤 갈망과 목마름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부흥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 생각하는데, 부흥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놓은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이에요. 부흥이라는 책이에요. 두꺼워요. 큰맘 먹고 읽으셔야 돼요. 두꺼워요. 부흥이라는 책인데, 그 책의 서두에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물론 부흥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각도로 그 책을 썼는데, 이렇게 부흥을 정의합니다. 부흥이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다. 부흥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부흥이고, 그분께 돌아가는 게 부흥이고, 그분께 기도하는 게 부흥이다. 왜 이게 부흥일까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도 구원자시고 여호와 하나님, 그 통치자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회복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된 세간에서 돌이켜 말씀에 순종할 때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 거할 때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이 단어, 리바이벌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부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죽어서만 가는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래요? 그럼 빨리 죽으셔야 돼요?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의미와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왜 존재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목적과 이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왜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야 되는지,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존재에 있지, 내가 왜 지금 이 직장에 못 가는지, 왜 이 대학에 못 가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를 허락해 주는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는지, 이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이해 속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회복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독교 모든 역사, 성경의 모든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부흥을 갈망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멋대로 살아가니까 또 사사기 때 엄청나게 고생하죠. 그때마다 주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부흥을 갈망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부흥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죄로 인하여 깨어진 존재입니다. 지금 깨어진 존재예요. 근데 깨어진 존재의 본능적 DNA는요, 다시 회복하길 원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은 온전함으로 회복하길 원하는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부흥은 바로 깨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흥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부흥,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여러분 두 가지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통치와 다스림, rule and reign of God. 주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부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비밀을 주님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장 20절에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닌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는데 뭐라고 말해요? 뜬금없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비밀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세워지면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 싶어 했던 회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부흥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 61장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61장을 깊게 묵상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사야 61장,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으로 메시지를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고문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스타트를 딱 하고 끊었는데,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딱 오시고 딱 펴셔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이사야 61장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말씀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 주의 영이 임하면 기름 부으심을 하는데, 기름 부으심은 능력과 성별을 뜻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가난한 자는 뭐예요? 깨지고 상한 마음,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 있어도 없는 자들을 뜻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열렸던 그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그 복된 소식의 내용이 무엇이냐 보세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도된 자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예요. 자,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포로되고 갇혔다는 것은 단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제된 생활을 살아갔을 때 우리가 어떠한 상태가 이르는지, 왜 부흥이 필요한지를 이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갈등과 삶의 규례는 마음의 상처로부터 시작합니다. 상처받고 싶지 않은데 상처를 받죠.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사람들에게,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인정 때문에 다 상처받습니다. 근데 이 상처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골마 터져서 끌려가는 단계가 됩니다. 포로는 뭐죠? 끌려가는 거예요. 돈에 끌려가고, 사람에 끌려다니고, 인정에 끌려다니고, 학벌에 끌려다니고, 인정, 그 지위에 끌려다니고,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다니다가 이 끌려다니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감옥이죠. 갇히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끌려간과 갇힘을 경험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가 주인 된 삶, 그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과 부흥의 역사들을 풀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 상처가 끌려감과 갇힘으로 매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부흥의 역사들이 풀어지면 뭐라고요?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끌려감이, 그 쇠사슬이 끊어지고 갇혔던 것이 놓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갇혔던 것이 놓여지는 하나님의 치유함이 임하길 예수부터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에 미혹되어 있는 모든 문화와 미디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갇혔던 것이 풀어질지어다, 영안이 열릴지어다, 말씀이 들어갈지어다.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거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된 자들은요, 포로가 익숙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400년이 지나니까 몇 세대를 지나갔어요? 최소 한 10세대들, 15세대 지나갔죠. 이젠 이 노예 생활이 익숙한 거예요. 오히려 노예 생활을 안 하는 게 불편한 겁니다. 그게 광야 생활에서 드러나죠. 우리 돌아가겠다, 옛날이 더 좋았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들습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에 찌들어 있지 마세요. 묶임에 찌들어 있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매임의 존재가 아니라 풀어놓아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영권과 능력이 있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주식에 매이고, 코인에 매이고,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우리 아이들은요, 인정에 매이고, 남자친구 없어요, 여자친구 없어요, 매이고 스스로 매임을 찾아다니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여러분 가운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부터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그거 주시기 원하신다고요. 갇힌 자에게 교회는 선포함으로써 그들을 놓아 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삶의 일터와 영역 가운데 마음의 상처들이 풀어지고 끌려다닌 것들이 깨어지고 갇혀있는 것이 풀어질 것입니다. 주의 영으로요. 주의 영으로요. 우리가 왜 지금 부흥을 갈망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부흥을 사모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성경이 답을 제시하고 완성된 계시가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어요. 오순절에 임했던 2000년 전에 임했던 그 사건이 지금도 우리는 필요하고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지금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지금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점점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마약의 문제 심각했어요. 맞죠?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만큼은 아니었어요. 미국과 한국 지금 난리도 아니죠. 여러분 뉴욕 시내, LA 시내, 요즘 유튜브나 이런 거 간접적으로 봐도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진짜 그냥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총리 사건 이제 날도 아니죠. 아니 12살짜리가 이런 일, 여러분 이게 상식적입니까? 우린 다 알고 있죠. 이거 이상하다. 왜 이상하고 다가오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주셨는데, 길을 알려주셨는데 세상의 방식으로 이 땅을 회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부흥이 임해야 돼요. 이걸 누가 해야 됩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끌어내야 됩니다. 복음이 복음되는 능력, 여러분 삶의 깨어짐이 회복되는 능력, 여전히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내일을 걱정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먹이시고 입히시며 다음에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 내 무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능력,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통치와 다스림으로 나가는 능력은 거룩한 영,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임하실까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누릴까요? 부흥을 어떻게 이끌어갈까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여러분 이 말씀이 풀어지길 소원합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침노하는 게 뭐냐면 invade, 침략하다, 침공하다요. 나 이제 침략할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급습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 갈망하는 자, 침략하는 자, 빼앗으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대요. 여러분 그렇게 갈망하세요? 여러분 생존의 단계까지 느껴지지 않으니까 부흥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은 생존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실체였고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누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합니까? 더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이 갈망의 불이 임해야 돼요. 목마름의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나를 흔드시는 이유가 있다. 자녀가 우상인 우리들에게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갈망하게 하시는구나, 그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는구나. 그럼 여러분 자녀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시면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장성하게 키우실 거예요. 믿음은 돌파해야지만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것이지 지식적인 믿음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 시즌에 하나님과 씨름하시고 기도하시고 돌파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세대들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침노하는 자에게도 임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침노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싫다고 도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저는 뉴스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뉴스 사역하면서 저도 인간이잖아요. 사랑으로 대해야지, 애들 품어야지 하지만 진짜 아무리 봐도 진짜 정을 두고 싶어도 정이 안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진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는 그냥 기가 막히게 찾아서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재와 연기가 아니라 그냥 구름가자를 그냥 그냥 수련회만 가면 이제 이상한 짓만 하고 맨날 얘는 어떻게 진짜 하나님 만날까? 하나님 막 밤새도록 기도해도 똑같고, 그런데 희한하게 아무도 안 오는 기도에는 걔 혼자 오고, 얘는 왜 올까 또? 사고는 다치고 부모도 포기하고, 근데 얘는 왜 올까? 진짜 고민이 많았던 아이들이 몇몇 있어요. 아침도 생각하면. 그런데 수련회를 갔는데 또 수련회는 또 기가 막히게 따라와. 좀 신기해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마지막 날에 얘네들에게 하나님이 침노하시는데, 물었어요. 너 왜 우니? 몰라요. 모른대요. 지가 왜 우는지도 지가 모른대요. 근데 하나님 만지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코스타에서 수련회 때 완악하고 강팍하던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침노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실체로 봤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믿음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 보면서 어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침노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종교생활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인카운팅하는, 삶이 손구리채 바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지금도 일어나요. 그럼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임재를 사모함으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과 장소를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흥의 세대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포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밑작업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우리 자녀들 반항할 때 충분히 반항하세요. 얼마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날지 아주 기대가 큽니다. 겉으로만 반항하는 것만 반항이 아니에요. 속으로 얼마나 반항심이 많은데요. 내가 20살만 돼봐라. 내가 그런 청년 얼마나 많이, 내가 진짜 얌전해요. 막 회장도 하고 막 정말 믿음이 정말 좋구나. 야 20살 됐더니 바로 클럽으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여,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의 불이 임할지어다. 왜 아멘 안 해도 돼? 내가 할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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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기이하고 신비한 일들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하나님의 영의 역할을 얘기해요.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라. 내가 너에게 이름 많은 영이요 생명이다요. 하나님의 영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살리는 역할을 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여전히 실존하는 하나님의 나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어떻게 보이는, 가시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장면이 어딘가? 바로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어떻게 임하였는지,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액티브 됐는지, 그 영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부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지금 2장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부흥을 준비하면서 3가지를 요청했습니다. 뭐예요? 극단적 순종, 극단적 기도, 극단적 연합입니다. 120명 문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극단적 순종과 극단적 기도와 극단적 연합을 통해서 이 10일 동안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이 오순절에 이미 이를 때 침노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형태로 침노하십니다. 첫 번째로 급하고 강한 바람, a mighty rushing wind.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임하셨다고 말하고, 두 번째로 불, divine tongue as a fire. 불의 혀와 같은 불이 각 사람에게, 몇몇만 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머리에 불이 임하였어요. 이걸 눈으로 봤습니다. 불이 임한 것 같네가 아니라 불이 임하는 것을, 불의 혀와 같은 것이 임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이 임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목사님 물은 없는데요, 제가 물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면 성령님은 물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성령님을 표현할 때 물과 불과 바람으로 표현하는데, 요한복음 7장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성령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실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받을 뭐요?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은 물의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창조를 의미합니다. 창조의 세대, 창조의 영을 의미해요. 회복의 영을 의미해요. 내 안에서 물밀듯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생수가 나를 통해 흘러나올 때 내 영과 내 가정과 내 삶의 터전이 사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물은 무엇을,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13절 보세요. 13절. 또 어떤 이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지금 이 120명 문도들이 뭐에 취했다고 얘기합니까? 새 술이에요. New wine. New wine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새 부대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의 그 술에 취하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고부간의 갈등, 자녀들의 갈등,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의 영이 내 상처가 흔적도 없이 새롭게 하실 거예요. 요즘 기술이 좋아서 흉터도 레이저로 싹 다 없애잖아요. 그죠? 광선, 말라기 3장에 나오죠. 치유의 광선. 예수님은 시술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그 물이, 생명의 물이 여러분의 상처, 깊은 곳까지 터져나왔던, 골마 터졌던 여러분의 그 상처를 치유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을 구합시다.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다. 실질적으로 물은 생명을 만듭니다. 우주에서도 화성에서도 물이 있냐 없냐, 물의 자국이, 여러분 왜 물에 집착하는지 아십니까? 과학자들이 아직도 이 물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요. 참으로 미스테리한 물질이 물, 워러예요. 물만 있으면 생명이 살아요. 없는 곳에 생명이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예요. 이 생명과 창조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의 역사들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물의 영, 성령의 창조의 영이 충만하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다음 세대들이 창조의 세대로 일어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언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바람입니다. 바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람, 급하고 바람 소리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리예요. 언어적인 영역입니다. 바람은 예언과 계시를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저는 굉장히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공부하면서 이번에 새롭게 알고 정립했던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단단한 음식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자, 계시는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17절, 18절, 19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걸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이 누구신지, 부흥의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이걸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과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과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세요. 베드로가 무지한 베드로예요.
촌뜨기입니다.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가 2장에서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말씀을 풀어 해칩니까? 요에서의 말씀을 풀어요. 요에서의 말씀에 계시로 열린 거예요. 만민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임하였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모하는 건 난리 부르스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만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함으로 침노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라고 저는 기도해요. 주여 이 종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선포합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악한 것들이 깨어지고 무너진 제단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 성령 안에서예요. 우리 지금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갈망하시고 갈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마지막 때예요. 이거 우리 안에 역사적으로 풀어져야 돼요. 아까 우리 전 목사님이 말씀으로 선포할 때 에스겔 37장 마른 뼈, 여러분 이 마른 뼈는요 정말 말라 비틀어져서 누가 보더라도 개도 안 먹는 가장 진짜 보잘것없는 상태의 뼈를 의미해요. 이 뼈에 뼈가 붙고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생기야 루하우 성령을 의미합니다. 생기가 들어갈 때 군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계시가 열리면, 말씀이 열리면, 이미 완성된 66권의 말씀이 열리면, 여러분 생각하는데 그 말씀의 비밀이 풀리면 일어나는 거예요. 예언의 세대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선포하며 이루는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세대들이 일어날지어다. 저는 꿈꿉니다. 할렐루야 교회 세우신 분명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입니다. 불. 여러분 불하면 뭘 생각나세요? 불 받아라! 불 받아라 하잖아요. 불 받아라. 아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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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뜨. 우리 아들한테 맨날 가르치는데 이거 뜨거운 거야. 아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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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뜨. 불 받아라. 뭘 생각하세요? 막 걷는 능력, 막 산을 옮기는 권능. 예! 막 이것도 하나의 권능일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 권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천사의 말을 하고 능력과 권세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웅을리는 꽹과리와 같아요. 아가서 8장 6절 7절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해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갖 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어떤 물로도 끌 수 없대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떤 기적과 이유와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권세와 능력입니까? 여러분 본질적 능력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내 자녀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랑이 얼마나 힘든지,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평생을 이를 갈고 분노로서 생을 망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능력이에요. 이 불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요. 그럼 이 불같은 사랑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랑할 수밖에 없죠. 교회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같은 혀가 임할 때 뭐가 가장 먼저 터집니까? 방언이 터져요. 방언의 특징이 뭐예요? 각각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였는데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듣고 있어요. 시골 춘뜨기 갈릴리 출신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그들이 다 이해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방언 사건은요 뭐의 역전이냐면 바벨탑 사건의 역전이에요. 여러분 바벨탑은요 그들이 인간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발버둥치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언어를 흩으신 사건입니다. 언어가 하나였는데 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분노하고 쌈박질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언어를 흩으셨는데 지금 언어가 다른데 하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불은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린 이 불이 필요합니다. 불의 세대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점점점 개인화되고 있어요. 셀폰부터 시작해가지고 욜로, 인스타그램, 하여간 자기만의 세상에서 이제 VR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별의별 세상 속에 다 살고 있고,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해서 심지어 요즘 세대들이 직장에 출근하면 전화할 줄도 모른대요. 어떻게 전화해야 되는지, 남에게 전화해야 되는지도 모른대요. 그러다가 채팅만 치면 할렐루야.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불이 임해야 돼요. 사람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여호와의 불, 이 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모하고 고대해야 될 가장 마지막 부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 부흥이 필요하지, 부흥이 임해야 되겠다,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마음에 오실 텐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지막 부흥을 고대해야 되는데 그 부흥이 뭘까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말로 그 부흥의 끝판왕은 뭘까요? 재림이에요. 맞아요. 왕의 통치와 다스림, 새하늘과 새 땅, 부흥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러면 우리 이 부흥을 갈망하고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날까지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하고 일주일 10일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변화도 없어요? 뭐 이렇게 회복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잘하시고 일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로서. 특별하게 저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계속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그래도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들, 예전에는 그냥 교회 가고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시대에 살았지만 지금은 우리 아이들 어떻게 믿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불신의 세상, 거짓된 것으로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구별할 수조차 없는, 심지어 믿는 자조차 좀 헷갈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예배와 예배 싸움, 제단과 제단 싸움이에요. 모든 것들이 예배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자신이 원하고 신봉하는 것들을 향해 갈망하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슬람 무슬람도 24시간 예배합니다. 죽은 신을 향해요. 그렇게 목숨까지 내어주는데 크리스찬들만 아주 여유로워요.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이 부흥을 갈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기도로 뚫어내야 될 시즌입니다. 왕의 길을 평탄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셔야 합니다. 성령이 답입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부흥을 갈망하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며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와 감격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길